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416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16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그 부분으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에서 오신 5 목사님들이 주일날과 주일 하루 종일, 주일 아침,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대강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너무나 좋고, 벌써 이제 기억에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필리핀 목사님들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참 내가 굉장히 좀 충격이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제가 전부 전한 말씀들이거든요. 다 그동안 수없이 가르치고 강조한 말씀들인데 그걸 여기서 리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맨날 전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듣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목사, 똑같이. 그러니까 저 새로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예요. 기도의 삶을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조엘 토리스 목사님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인내를 갖고 우물을 파는 삶.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판 우물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물물을 마시겠다고 그러시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이 되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뭘 합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낮 예배 때 김방한 목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요. 핵심이 옵시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에 매그 칼라스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우리 인생은 책을 쓴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써나가는데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장.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책 자체가 없지요. 안 믿는 사람이 책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의 첫 장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 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안 바꾸니까 그러는데 그 자기 자신 중에서 뭐? 자기 생각을 안 바꾸기 때문에. 성경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지만 자기 생각 절대 안 바꿉니다. 똑같은 생각.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이 마음도 바꾸고 자기 의지도 바꿔주고 삶이 바꿔지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갖고 성장이 안 되고 똑같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장애자라고 그러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돌아서면 여전히 무엇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 그러셨죠. 그 둘째 장의 변화의 장인데 그걸 몇 줄이나 쓸 수 있는지, 한 줄도 없는지, 나는 이런 점에서 변화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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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다. 과연 2장을 얼마나 기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장은 뭐였습니까? 섬김의 장. 나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그 third chapter 3장에는 과연 몇 줄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4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더 주님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아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그 목사님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고, 고난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네이처를 아십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거 복입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 아무리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붙들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장은 고난의 장.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육신 어려워서 그런 거 말고, 물론 육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육신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육신의 아픔을 불구하고 주님 섬긴다면 그건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고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삶을 돌아가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아봤는가? 한번 삶을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무슨 고난을 받아봤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옛날에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그러거리 볼 돈이 없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와,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건 복이다. 이건 복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도 많은 자기 살아오면서 목회 어려움도 겪으시고 근데 뭐 그 개인의 삶 떠나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공부했잖아요.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냐 그러면 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자식들이 잘해줘서 만족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좋은 집에 사니까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아내들이 하나님께서 내 노년에 이런 복된 자식들을 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같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저는 그런 거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주님이 너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 거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그 한국 시골에서 주님도 모르고 어쩌면 농사나 재밌고 그러다가 살다가 지옥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까 저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 100% 공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장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 5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챕터는 저는 주님을 안 그 순간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섬겨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마감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당시에 간호원이면 얼마든지 좋은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는 영양실조가 돼서
아마 주님이 인자 내는 됐다. 세상에서 그만 고통당하고 컴홈 집으로 오라.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 글귀 보셨습니까? 내일 먹자고, 내일 내 먹고 살자고 오늘 굶어 죽은 형제가 있는데 거기 못 본 채 하는 거. 옷장에 옷을 걸어놓고 수두리에 걸어놓고 헐벗은 사람을 향해서 못 본 채 하는 거.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심판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놓고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선 사람 의인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악한 자들아,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먹을 걸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제 구제헌금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50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디 목사가 그것만 하니까 주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성경금 드려야지, 뭐 드려야지, 특별헌금 또 그러다가 또 마음에 감는 75불로. 그 75불에서 또 아버지 나는 그래도 이거 굶지 않고 먹고 사는데 하고 저라니 또 100불로. 또 100불로 올라갔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역한 행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는 만족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친다면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그게 앞서간 성도들의 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다 저는 저거 지금 제가 그걸 연구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메모는 해놨지만 다 이 머리에 가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5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다 여기 머리가 기록이 됐어요. 제가 녹음 틀어놓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았습니까? 안 썼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김바울 성사님을 통해서 다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선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에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가령 바울 사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초를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그 기초석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순종함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방금 야고보서 1장 22절에부터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잠깐 마태복음 7장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다 마태복음 7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12페이지 옵시다. 페이지 12.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데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시편 18편 2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요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를 바꿉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이래서 위험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똑같은 마태복음 7장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도 듣기는 들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데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말 그랬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들어가고 했지만 그것만 갖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죠. 만일에 몰라서 했으면 아이고 그걸 깨달을 때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서는 같으니.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말이다. 그 열매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가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가봐요.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다시 방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부터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하고 살아라. 그런데 만일에 듣기만 하여 너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곧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잠깐 이 의미를 차주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매일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거울 보죠. 근데 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거울로 본 얼굴을 하루 종일 그거 기억하고 살아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꼭 이와 같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데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갖고 남을 속이고 못된 짓 하면은 그거 잘못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10계명 그거 못하면 그거 잘못이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옛날에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있다가 도대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이게 뭔 말입니까? 저 좀 보세요. 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의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왜 티켓을 받아요? 법 안 어겼으면 이 사람 티켓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운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뭡니까? 이 스피드 티켓 하나 받으면 몇백 불.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가 뭐 티켓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처럼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얘기를 했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운전 이렇게 좋고 그런데 인슈런스가 올라가고 있어갖고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몇 마일 달렸는지 그걸 잘못 기록을 해서 아마 실수로 잘못 기록해서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 해서 나중에 정정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나한테 여러 가지 진짜 설명하면서 요즘은 너무너무 그 티켓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 인슈런스 이렇게 특별히 막 속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에이전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교통법규 지키고 나가면, 그 법을 지키고 살면 티켓 받을 필요도 없고, 티켓 안 받으면 벌금 낼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니, 감옥에 안 갈 때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근데 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자고 법을 어겨. 근데 바로 그 어긴 그 법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가지고 도리어 자유를 다 잃어요, 못 잃어요? 다 잃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싫어갖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법도 안 지키고 더 자유를 누리다가 법을 어겨서 가지고 있던 자유도 다 놓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님 말씀에게 딱 비춰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도리어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진짜 마음의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버리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요. 기쁘고 평안스럽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다시 묶여졌어요. 그 마음에 무슨 자유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평안이 계십니까? 그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러니까 법은 지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구속한 게 아니고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이렇게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듣기만 하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 상관도 안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자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순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배추 팔러 온 사람 있었죠? 배추 팔러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얼마냐니까 25불이라고 그래서 눈치 나올 돈이요. 그래도 그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샀더니 또 금방 또 그거 보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는 마음만 그렇게 가져도 결국은 내가 낸 게 아니고 성도가 내서 참 로드 블레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산 것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샀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자기가 집사라고 그래서 집사 그 놔두고 아까 여러분 들었죠? 한국교회는 다 집사라고. 그 집사 그만두고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어라. 진짜. 그러니까 자기 또 부인이 뭐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나중에 한번 부인하고 방문하면은 특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특송이 뭐고 진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요 가서 꼭 둘이 읽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라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잘못하면요 어느 정도 딱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거 한번 가르쳤어요. 우리 유수를 지을 때. 그게 사실은 내가 어느 책을 읽는데 거기서 감동받은 부분이 The biggest room to improve. 이 상에서 가장 이렇게 계속 improve, 발전해 나가야 될 그 룸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성장.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나는 이마만큼 성장했으니까 됐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할나라 가는 순간까지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할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징이 딱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아까 보세요. Not success, but service. 그러니까 제가 이것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듣고 행함의 최고가 바로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더 쓰지 주님 섬기는 일을 더 쓰지 않아요. 한번 우리를 위해서 쓰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물질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우리 육신 쓰는 것보다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탤런트, 그래서 영어로는 뜨리티, 뜨리티, 그러니까 그러면 타임, 타이딩, 탤런트. 근데 그 탤런트는 우리 몸이거든요. 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몸.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 가지 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이 쓰지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절대 많이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하고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것만큼은 우선순위로 하고 살자 이겁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것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잘하고 있지만 진짜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은 어디 한국 교회가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That's it. 그런 거 거의 우리 교회가 주일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그래봤자 그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분명히 계속하고 살자 이겁니다. 다 같이. 이것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 기본에다가 우리가 더 한다 그러면 가령에 대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좀 도와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오늘은 너무 늦으니까 안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50장씩 전도에 좀 접어주고 가세요. 이게 이제 1500장씩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인 식구들이 열심히 접어도 그 다음 주에 뿌릴 전도지를 다 못 접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참여한 분들은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놀고 참여한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일하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참여를 못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셔갖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스스로 뭐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 스스로 윌링 하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서 전도지 한 50장씩 접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그 토요일 날 전도만 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앉아서 다음 주에 뿌릴 전도지를 접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또 바이블 스터디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5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섬기고 살자 이거였어요. 네, 주님을 섬기고 살자. 그게 한마디의 요약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네. 섬기라 그러네. 에이멘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속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듣고 행하는 이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그건 반석이 세우는데 야고보에서는 이를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블레싱.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런 진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그냥 한 주일날 5명의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 이런 풍성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듣는 자로만 끝난다면 슬픈 일 아닙니까? 네. 행하는 자가 되면 그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 같은 성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선사님들도 여러분의 주님 섬김을 보고 감동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앞으로 더 할지언정 슬로우 다운 하지 마십시다. 다 같이.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이제 우리 침례식을 할 터인데 우리 필립 데리고 가서 준비시켜주고 우리 윤영장님 찬송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람은 와서 내 옷 좀 도와주세요. 우리 다 지나셔서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준비될 때까지 계속 부르세요. 자,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Ye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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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can stand up. Oh, okay. Sorry. Yeah. Hold. Just relax. Okay. Relax. Okay. Hold your hands like this. Okay. Just follow my instruction. Okay. Don't be scared. Okay. All right. Okay. Before I baptize you, I will ask you a few questions. Let me ask you, dear brother Alex, do you believe that you are sinner before God? I admit I'm a sinner before God.
But Jesus Christ loved you so much. He died for your sins. Do you believe that? I believe. Amen. Do you believe Jesus not only died for your sins, but he rose up from the dead? He's alive. Do you believe that? I believe he's alive. Amen. So did you ask Jesus to come into your heart and confess he's your Lord and Savior? Yes, I did. Amen. So based on your faith in God, based on promise of God, are you sure if you die today, you go to heaven? I'm absolutely sure. Amen, amen, amen. Based on your confession, I will baptize you in the name of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Close your eyes, close your mouth, and then don't just stress, relax.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Father and Son, in the name of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Ghost. Die with Jesus, buried with Jesus, resurrected with Jesus. Amen, amen, amen. Hallelujah. Amen, amen. Hallelujah. 492? 5? 49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침례탕에 매주 물이 가득 차서 매주 침례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가물음에 콩나듯이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멀티 컬처럴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고 한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얘기했죠. 하도 사람들 전화하고 안 와버려. 몇 시에 예배입니까? 그 설명 다 해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안 와. 근데 몇 시에 문을 여냐요. 타임 오픈.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11 o'clock 모닝 서비스 10 o'clock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우리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첫날부터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네,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뻐한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형제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분명히 또 사탄 여러 가지로 시험하겠지만 그런 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그래도 잊어볼만 하면 또 침례식을 하고, 그 지난번은 어떻게 보니까 침례를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잡았어요. 그 리나, 김정자 자매, 또 누구지? 이제 에린도 침례만 받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고 가서는 이제 토요일도 안 와. 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구령하고 침례하고 주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없으니까 알지만 우리 나 미세스 박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박상해.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증거,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참 so sad.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듣지도 않는데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30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론은 그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이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쉬운 길을 찾아요. 그냥 한 번 딱. 아멘. Congratulations. 우선 축하 박수하십시다. 아멘. 아멘. Congratulations. You know, this is an amazing blessing because when Jesus came this world, He died for our sins. He died for our salvation, and then He stayed for 40 days, and He had to go back to heaven, and that's why this is the last words. Last was when Jesus came on earth. That's why we call Great Commission. You go to preach. The baptize in the name of Father and Son and the Holy Spirit. So this is actually we obeying His commandment. This is a commandment given to believers. So as you are a believer, you obey His commandment. This is a wonderful thing. Our Savior is well pleased and glorified through your obedience. And we all, our church members, were so much blessed. We are rejoicing with you. We like to present this nice flower. Oh, okay. Congratulations. Okay, one more. Okay, one more. My son. Okay, we want to take a picture.
With you alone? 자, 빨리 와야지.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아니냐.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마다 우리 김자매 기도해 주세요. 저 뒤에는 좁은 공간에다가 얼마나 더운 찜통, 완전히 찜통이에요, 찜통. 저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나의 불편함도 있고 조금만 불편함은 그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추워도 추운갑다, 더워도 더운갑다. 정말 그런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 갔다 와서 필리핀 날씨가 뭐라 했어요? 두 가지 날씨, 덥고 더 덥고. 오케이. 자, 우리 we accept, that's the biblical. When somebody gets saved and baptized, we accept as a formal member of our church. Yeah, so you are welcomed, received as our church member as of tod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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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We all stand, we're going to sing one and then